저는 오늘 하나님의 살아 계신 주보 면이 좀 짧아서 중간에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우리를 웃고 울리던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한 분, 두 분씩 먼저 떠나시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사람들, 또한 한 시대를 풍미하던 기업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기 위해서 어쩌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것을 잃어버릴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일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사람이든 또는 명예이든 돈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주 잠시 있다 사라진다고 해서 마냥 허무함과 또는 상심과 슬픔만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이 영원이라고 말하는 시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영원의 눈으로 오늘의 한순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존재와 또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또는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 말씀이라고 했네요. 말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라는 이 말이 어쩌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떠나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각자 받은 시간만큼의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고 그렇게 떠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매 순간을 지배할 수 있도록 거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실제를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도록 생생하게 우리의 말로 또는 실감나는 삶으로 이렇듯 보여주고 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 영원히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한 유산들을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또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남겨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려주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순간을 살다가 사라지고 잊혀지는 사람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과 생명을 물려주고 전해받은 그런 아름다운 계승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가문이 지배하는 타락하고 불의한 역사 속에 살았지만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이지만 1장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아합 왕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다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뒤이어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야도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대로 순간만을 살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비명 횡사하고 말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창문에서 던져져서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70명은 학살당합니다. 흔적도 남지 않게
멸족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2장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한 신실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성미가 급한 오늘 성경의 저자는 2장 1절부터 그 결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최후입니까?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던 아합 가문, 그리고 죽음도 보지 않은 영혼으로서의 들어가는 이 엘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쪽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전혀 다른 인생으로 갈라 놓았던 것입니까? 아합 가문이 의지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은 바알 신이었고, 엘리야가 일평생 붙잡고 의지한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초롱성 같은 아합의 권력 앞에서도, 또한 이세벨의 위협에도, 바알의 7천 선지자 앞에서도, 3년 6개월이나 지속된 기근 가운데에서도 쉽지만은 않았지만 엘리야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알은 죽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은 것이 실제고 그들은 모두 거짓 우상을 믿고 있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듯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똑똑히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남은 과제라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주신 엘리사에게 자신의 역할을 넘겨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그는 바로 행선지를 말하면서 매번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머지않아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듯 마지막 순간까지 평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내려오면 죽이려고 기다리는 아하시야 궁에 내려가서 왕이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임을 전하라 라는 이러한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엘리야는 올곧이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든 것은 바로 앞뒤를 계산하지 않은 이런 단순한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선배의 뒤를 따라다니며 선배의 굽힐 줄 모르는 이러한 신실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거창한 명분을 앞세운 일에는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나기가 쉽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당장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며 최선을 다하기란 보통의 신앙과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법입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위태로운 일에 과감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일상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까마귀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만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신을 깨닫는 자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상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그런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세벨의 후예들과 맞서서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나의 일상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비추시는 말씀의 등불을 의지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싸움은 바로 그 일상의 작은 부분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주와 매 순간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이 곧 영원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떤 순간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부어주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거듭 2번이나 나와 있는 내용, 저는 오늘 그 본문을 읽다가 제가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선지 생도들이 2번이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스승이 떠날 텐데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텐데 왜 그렇게 극성맞게 그를 쫓아다니고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은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나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야만 하는가? 그가 떠나면 난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런 소리들을 잠재웁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설득하지도 않고 변호하지도 않고 이런 지하에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은 불안하고 의심하는 자기 자신의 이 속사람을 향해서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혹은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희망을 벗어던지고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잠잠하라.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마음 가운데에 너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는 엘리사는 스승을 끝까지 쫓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스승의 편한 삶만을 따르지 않고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면서 그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삶, 지금 엘리사는 그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엘리야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그 확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삶을 반드시 끝까지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남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계승할 사람들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의 복사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계자로 정하여 부르신 이 엘리사에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가르쳐 주고 싶고 어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고 싶은 것일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2장 9절에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물음 앞에 엘리사는
순간이 아닌 영원을 구하게 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 엘리야를 담대하게 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영감으로 그토록 험한 세월을 감내했다면, 갑절의 영감이라면 바로 얼마나 그 시대가 더 잔혹하고 힘들고 혹독한 그 시절을 이겨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믿음이 클수록 그 시련은 더욱더 쓰디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욕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야의 2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신은 이 험한 시대의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라고 고백한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가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할 때쯤에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목사님께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저의 귀에는 쟁쟁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바로 이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갑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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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절에.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기도를 듣고는 아유, 목사님 참 감사하네. 갑절만 해도 큰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날수록 그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기도였는지를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갑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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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절의 능력이 필요할까?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엘리야 없는 자신은 물론이고 엘리야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기에 갑절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엘리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는 순간에서 영원으로 넘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놀랍고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생 내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받던 믿음의 종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에녹 이래로 하나님 앞에 간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이처럼 호련히 다가오시는 주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조금 덜 움켜쥐게 되어질 것이고, 조금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눈에 보이는 것을 물려주려 안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다가 간 사람이지만 영원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그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호련히 그날이 올 것이기에 엘리야의 걸음처럼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러하기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날이 우리에게 남은 전부인 양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꺼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또
그 시대에 내 자리를 내어주는 아름다운 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듯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자리, 숨기고 싶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가운데 있다가 들림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부끄러움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있다가 들림받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대신하여 일생 내내 싸워주신 하늘의 천군들을 그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이자 선배인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노릇을 했다라는 것을 그의 제자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했다면 당연히 그러지 못했을 것이죠. 엘리야, 그는 바로 말씀을 기억한 종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의지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그의 제자 엘리사가 얼마나 그의 생 가운데에서 의지했는지 바로 그의 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병상에 누워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마지막 영혼의 문턱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요아스 왕이 그를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며 자기 자신이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그도 그의 노후에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죠. 또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그의 시종은 두려워서 호들갑을 떨며 불안해했습니다. 엘리사는 태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그 시종에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그 시종도 보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믿음으로 그의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서 엘리야와 똑같이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능력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건너갔던 그 길을 이제는 여호와와 동행하여 다시금 건너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신 바알 우상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반역의 땅을 향해서, 분명히 고난이 기다릴 땅을 향해서 그는 출애굽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너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쾌락과 번영의 신 바알의 땅이 있습니다. 만몬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고난을 자청한다거나 그 고난을 감수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시금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엘리야의 겉옷은 없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의 신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있고 산자를 가둘 수 없었던 그분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은 없지만 성령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구름처럼 허다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불렀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하늘 시민권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이 세상을 택할 때는 순간을 살다가 끝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택할 때 우리에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이 기다릴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그들의 영광도 사라지고 그의 옷도 헤어지고 말았지만 오직 영원한 것은 그들이 가리키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불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련히 떠날 줄 알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매일의 사소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영접할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듯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